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분동하겠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닭은 드셨나요? 네, 오늘 무더운 초복 들어가는 날이 초복인데요. 무더운 여름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더욱 시원하게 은혜롭게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더웠죠? 시원한 에어컨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네, 오늘 시원한 에어컨보다도 더 큰 하나님 은혜로 기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되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한성의 팀워크를 이루고 계시는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 창조에서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장면이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그 상태를 보시고요. 준비 작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또 이 성부 하나님의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구원 사건에도 이루어 주셨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오늘 보면 같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근데 죽으리라 했는데 어떻게 돼요?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 불쌍하게 여기셔서 누구를요? 예수님,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이 보내주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요. 때가 차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가장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당하는 고통들을 다 아시고 경험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그 대속의 죽음, 죄인이 아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것을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구원이 이제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오늘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머니, 아버지 있으니 어머니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믿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당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죠. 안산홍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 성당은 성모 마리아를 믿는 거예요. 그걸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잖아요. 성모 마리아로 믿지. 그런데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잘못된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 이 땅의 삶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 우리 이 땅에 오신 사역을 다 이루시고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가 다시 올라갈 거다. 뭐하러?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올라갈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오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오실까요? 자, 은밀하게 올까요? 예수님 십자가 처음 이 땅에 처음 태어나실 때는 아는 사람만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그 제자들이 하늘 올라가셨네 하고 계속 그 자리를 보니까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어찌 산을 주목하여 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려가신 이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오셔야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만 해도 자칭 예수,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참 많아요.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나 무슨 교회예요? 그 사랑의 교회 앞에 딱 피켓 시위를 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 왔다고요. 재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요. 아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거짓말 이유는 뭐라고요? 태어난 거 봤어요? 온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고요.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하시느냐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낼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헤어진다는 것이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하시면서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일까요?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어떨까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셔요.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디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 남아서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사람 다 떠나간 후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는데 예? 제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바다를 건너오는데 무슨 일을 만났을까요?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그때 그 풍랑을 만난 가운데 얼핏 보니까 뭐예요? 바다의 일을 보니까 사람 같은 것이 물 위를 걸어오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누구였어요? 그게요? 예수님이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오셨을까요? 뛰어오셨을까요? 걸어오셨을까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 생각, 걸어올 것 같으면 그냥 있죠, 뭐.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 그 고난 당하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은, 제 생각이에요. 얼마나 급했으면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급했으면 무리를 걸어오셨을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제자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제자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그런데 뭐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 뭐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도 공간도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떡하다고요? 한 번에 지금 이 시간, 저는 지금 이 시간 어디 있어요? 제자교회에서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다른 곳에 설교하라면 어찌 될까요? 오늘 여기에서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 오늘 와서 설교 좀 해줄 수 있어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누가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저기 다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어 없어요? 뽀빠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리브가 뽀빠이 하면은, 여러분 뽀빠이 아시죠? 우리 뽀빠이 아는 시대니까 그래. 뽀빠이 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나타나요? 뽀빠이가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뽀빠이는 하나밖에 없고 올리브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걸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을까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이 삼위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그 예배를 받으실까? 그죠? 초 단위로 나누어도 다 감당 못 하실 거예요. 워낙 바쁘셔가지고. 여러분 병원 가면은 어떻게 해요? 좀 불만이 뭐예요? 의사 선생님하고 조금이라도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래 내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 하는데 어찌 돼요? 몇 분요? 몇 분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 몇 초밖에 못 만나. 얼굴만 보고 됐어요 하고 그냥 차 타고 됐어요 가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 그렇게 만난다면 어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떠나가면 내가 너희들 다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내가 떠나가야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고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어떻게 오늘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계시고, 여러분과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무난할 수 있고요. 그죠? 왜? 하나님은, 성령님은 어떻게?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하면 돼요. 성령님은 그곳에 그들과 함께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요. 또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생각을 가지신 인격체이시지만 동시에 한꺼번에 수만 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셨는데요. 보혜사라는 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옆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도와주는 코치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할 때요, 두 가지가 있죠. 여행할 때 필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정표가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어디가 나옵니다. 그죠? 자기는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하면 이쪽에 가면 성삼재가 있고, 더 가면 노고단이 있고, 거기 가면 나는 가만히 있고. 근데
한참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어떻게, 어디인지 잘 모르니까. 방향 표시만 해줬지 같이 가주는 사람이 없거든. 그런데 가이드는 어떨까? 같이 가주는 거야. 어려울 때, 힘들 때, 여기 조금 가면 힘들니까 여기서 좀 쉬었다 가야 되고, 그래, 어떻게 상황에 맞게서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저렇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삶 가운데서 어떨까요? 바로 성령님이 이 보혜사, 그러니까 이 인도자, 가이드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치가 선수 대신 운동장에서 뛰어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코치는 훈련할 때부터 시합장에서 뛰는 동안, 그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와 함께 어떻게 1분 1초도 어떻게 해요? 선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땀 흘리고 박수 쳐주고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선수들은 보낼 때는 선수들은 뛰면서 코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옆에서 지켜보는 상황에 맞서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막 목이 다 쉴 정도로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선수도요, 코치 없이 혼자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의 실력과 인격, 자세 하나하나에 뭐가 묻어 있을까요? 코치의 그 손때가 묻어 있는 거예요. 정말 탁구 하니까 탁구 치면은 옆에서 시합하면 코치가 지나가다가 손가락질해요. 왜? 이거 하면은 뭘까요? 제가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뭐, 이것만 해도 어떡할까요? 내가, 이거 아는 거예요. 왜? 계속 이야기했던 거니까. 그러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하면,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계속 가르쳤는데,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하니까,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선수 하나에 그 손짓 하나, 발짓 하나, 뭐 문제 하나, 다 뭐가 묻어 있는 거야? 코치의 손때가 묻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이 좋아서 지금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24시간 동안 동행하시는 최고의 명코치. 그래서 이렇게 해요. 성령님은 최고의 명코치 성령님이십니다. 1분 1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땀 흘리시며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명철을 내려놓고 온전히 의지하는 아름다운 삶. 24시간 동안 든든한 동행을 오늘부터 시작하십니다. 성령님 함께 계시죠.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또 왜 그러지? 오늘 무슨 일이냐 물으시고요. 그걸 물으실 때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고백하면은 어떨까? 하나님이 그에 맞는 답도 주시고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들이 그것이 뭐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 성령님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한 에너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기운, 누구 말하면 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단순한 에너지나 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인격체이십니다. 특정 기도원의 성령 집회를 보면은요,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고함을 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떨 때는 강사 목사님 하면 성령 받으라 후 불기도 하고, 내가 후 하면 성령이 오고 안 불면 성령이 안 올까요? 아닙니다. 또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뜨겁게 임하시지만 질서가 있고 균형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럼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함이 있고 또 질서 안에서 우리의 인격을 만드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제대로 체험하면요 어떡할까요? 참 안 좋은 모습. 뒤에 정확하다 말하시는데 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말 함부로 할까 안 할까?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요 말이 거칠고요 행동이 거칠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성령님을 진심으로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참된 성품과 고귀한 인격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온화한 모습, 인자한 모습. 물론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요? 화도 내셨지만은 그건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그렇게 하진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진심으로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참된 성품과 고귀한 인격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 못하겠다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면은 있어야 될 분이 어떨까요? 가장 가까웠던,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자녀들, 또 때로 자녀들, 또 배우자. 항상 있을 줄 알았는데요.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24시간 동안.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도 시간이 흐르면 우리 곁을 언젠가 떠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야 돼요. 네? 언젠가는 나도 사랑하는 사람 곁 내가 먼저 떠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내 곁을 떠날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떠날 수 있어요. 네? 떠날 수 있어요. 한번 해보니까 떠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내 건강도 사실 그렇죠. 내 건강도 어떻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젊을 땐 당당했다고 건강하니까. 근데 어떻게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빠져나가고. 그죠? 그러니까 건강도 아니고 내게 있던 그렇잖아요. 친구들도 하나 둘 떠나가고 사랑했던 이들도 하나 둘 떠나가고 인정해야 돼요. 때가 되면은 떠나요. 뭐처럼 민들레처럼 예전에 노래 있었죠. 그 민들레처럼 떠나요. 떠나가는 것이 당연한데 이 당연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니까 어떻게 마음의 상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떠나가도요. 어떻게 떠나가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 구약시대는 어떻게 있을까요? 구약시대에도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을까?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성령님이 떠나가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이를 덮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기둥, 불기둥은 모두 성령님의 임재를 나타냈는데 에스겔서를 보면 어떻게 그 성령님이 그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죄를 짓고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니까 성령님도 어떻게 떠나신다고.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래서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친히 지켜주십니다. 왜요? 그것은요. 우리의 행함과 자격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견고한 의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내가 잘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의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통한 의에 근거하기 때문에 오늘요. 나는 넘어질 수 있어요. 새벽에 아합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요. 우리는 믿는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 변해야 되는 줄 알죠. 다 변해야 우리 그렇게 참 제대로 믿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합을 보십시오. 아합이 엘리야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스스로 금식,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고 언제 교면에 겸손한 모습으로 지내는 거 봤다고 하나님 보셨다. 그래서 그 아합이요. 21장에서는 그런데 22장에서는 또 어떻게 돼요? 교만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람과 전쟁에서
길란 라못을 치기 위해서 그 사자가 나랑과 전쟁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 왜 아합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안전한 해결, 물론 그 안전한 해결을 원하시지만 하나님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것은요,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몸짓 하나만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그 걸음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해도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여러분 키울 때 한번 보셨잖아요. 어때 그 아이가요. 어느 날 뭐 할까요? 그림 하나 그려왔는데 그 그림 보면은 이해가 되는 그림이에요. 뭐예요? 책실도 이렇게 하면 민서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그 아이들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어때? 잘 그렸어요? 못 그렸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던가?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솔직하게 우리끼리만 하는 이야기인데 잘 그렸어요? 못 그렸어요? 그 나이는 잘 그림 우리 수준에 맞추면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도요. 우리도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를 보면은 어떨까요? 똑같다. 다만 뭐예요? 하나님께 그거 가지고 와서 뭐라 할까요? 기쁘시게 하는 그 어른을 나 이거 했어요 하고 그 자랑스러운 그것이 기뻐서 그것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잘해야만 그를 용납해 준다고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매주일마다 예배 때 참석하는 사람, 오는 사람이 기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하면 다음에 안 와도 되겠네 아니라 전 솔직한 얘기로 예배 안 빠지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빠질 수도 있는, 빠졌는, 그래도 빠졌다가도 오니까 어떨까요? 기쁜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어쨌든 빠진 거 가지고 왜 빠졌어? 빠지면 돼! 꾸준하면은 그건 나한테 맞추려니까 그런 거고요. 하나님 보시던데 그 작은 조그마한 몸짓 하나님을 하나님을 살고 싶어 그 조그마한 몸짓 예배 드리는 그 땀 흘리면서 늦더라도 땀 흘리면서 오는 그거 보면서 어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건 뭐예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견고한 의에 근거하기 때문에 넌 내 거야 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럼 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요. 그럼 이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실 것이다고 말씀하셔요.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요. 어떻게 해요? 사람의 지혜가 아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영감 있게 기록되어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시켜주셔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해도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도의 수상 간디도의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그런데 어떨까요? 많이 읽어도요. 많이 암송한다 해도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 있게 기록되어졌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그 감춰진 사랑과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뜻을 실현하는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도록 하십니다. 성령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도 탄식하셔요. 왜? 우리가 말씀을 안 살면은, 나도 내가 모습을 돌아보면 참 그런데 하나님 어떠실까요? 더 한탄하시고,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성경은요 참 방대해요. 우리 삶 그런데 어떨까? 참 바쁘고 복잡해요. 복잡한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판단과 선택이 기다리는 분주한 생활의 한가운데서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때맞추어 떠올리게 하셔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떨 때 참 무심코 지나갔던 그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계속 담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필요한 말씀이 생각날 때 톡톡 또 오른다고. 기억나게 하신다. 근데 이거 없이 모른다 해서 읽어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 말대로 심어야 열매를 거두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가 안 돼도요.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어때요? 그 말씀이 살아서 톡톡톡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 그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또 갑작스러운 위기의 순간에 지혜의 한계를 절감하는 위기의 순간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답을 기억나게 하시고 걸어가야 할 바른 코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참 어떻게 될지 막막할 때.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장 정확한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성령께 의지하고 내 명철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1순위는 복을 넘겨주기 이전에 깊고 친밀하게 소통하며 영적인 사귐을 나누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가 바로 서면은요, 은혜는 자연히 뒤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어둬야 돼요. 사귐이 있어야 뭐가 오시는 거예요? 은혜는 뒤따라오는 거라. 어쩌면은 그런데 우리는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 주면 하겠습니다. 이것 주면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먼저 사귀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먼저 어떻게 사귀어야죠. 사귀어야 어떻게 되어져요. 사귀지도 않는데 자꾸 내 목적이래. 사람 그렇잖아요. 왜? 성경책 들고 가면 그 사람은 뭐부터 생각할까요? 저거? 뭐하러 할까요? 무슨 말 하는 게 당연해요. 교회 가져가긴 하는 것이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리 방어말 때 성경책 들고 가면 그 사람은 뭐부터 생각할까요? 저거? 뭐하러 할까요? 무슨 말 하는 게 당연해요. 교회 가져가긴 하는 것이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리 방어말 쳐둬요. 교회 가져가면은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될 거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안 가려고 한다고. 근데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교회 가자고 하기 이전에 계속 사귀어 두십시오. 먹을 거 생기면, 이거 먹다가 생각나서 가져왔어. 우리 사귀어 두고요. 그러다 어떻게 점점 사귀어 가다가 어떻게 한 번씩 놀러 오세요. 나 함께,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그 사람 이야기 가는 가운데 그 사람 문제가 있으면 어떤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들으면, 그래,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솔직하게 사람 일이요. 비슷비슷하잖아요.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오든 안 오든.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런 사귐이 있을 때 그가 가졌던 우리의 방어막이 풀어지는 것인데 그거 없이 계속해서 만나자마자 교회 가자 뭐 하자면 들을까 올까 오는 사람 혹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먼저 사귀어야 됩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귐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귀느냐? 기도하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아가고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말씀을 통해 이렇구나.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이제 또 어떤 분이냐? 죽어가는 영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셨습니다. 한동안 이 말이 유행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 있었을까요? 살아있네. 제가 좀 표현을 못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잘하네. 네, 저 아내입니다. 살아있네. 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죽은 것은 비참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어도 영이 죽어있으면은 그건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상을 보여주셨는데 이런 한 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흰놈의 골짜기 에스겔 한 상 가운데 흰놈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의 성령이 생기가 드러나니까요. 이 마른 뼈가 어떻게 뒤에 있는 큰 군사들이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회복의 영이시기에 모든 부분까지 삶의 모든 부분까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마른 뼈에 가득했던 해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던 해골 골짜기에 거룩한 생기가 들어가니 어떻게 해요? 거대한 주의 근대로 살아났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메마르고 항폐해진 자리에 생명을 불어넣는 회복과 소생의 영이십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낙심하게 되고 길을 죽이는 세상의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숨만 푹 나오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늘 향해 기도로 손을 펴십시오. 우리 가정 차가워진 부부관계 또 갈 길 잃은 자녀 마음 위에 생명의 성령이 바람에 불어오도록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또 어둠과 불안의 기운 그럴 때 기운이 떠나가는 거예요. 참 요즘에 우울증 환자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 무기력해지고요. 어느 날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참 쌩쌩했던 사람이 갑자기 밀려오는 이 우울감. 저는 말씀드려요. 저도 그런 생각, 그런 때가 있었다고. 그냥 쉬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요. 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게 은혜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십시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될까요? 무기력한 우리 심령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마른 뼈 같았던 심령이 어때요? 군대가 되어져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그런 은혜가 넘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했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요. 성전을 견고히 잇는 시멘트와 같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요. 예수님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는 좌우 상하로 연결되는 돌들입니다. 이 돌들만 벽들을 아무리 많이 쌓았다 해도요. 벽돌만 쌓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한들 각각 그 하나로 뭉쳐지게 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돌과 돌을 떨어지지 않게
붙여주는 시멘트와도 같은 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또 성도가 연합하게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모습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 될 것 같지 않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너희를 혼자 두게 하지 않겠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최고의 명코치 성령님. 1분 1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고요. 육체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하나 지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의 생각, 명철 내려놓고 온전히 의지하는 아름다운 삶. 24시간 든든한 동행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곁에 할 때 누가 어느 목사님 그러셨다 하잖아요. 가면 꼭 아무도 없어서 손을 꽉 쥐었다 가잖아요. 왜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시오. 같이 갑시다. 그 의자는 그렇게 붙잡았다. 오늘 여러분 한번 손 한번 쥐어보십시오. 주모 한번, 자, 누구 손 붙잡았다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더 역사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